이 밤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며 생명을 추구하는 주의 성도들과 종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 중심을 들여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말씀을 듣고 헛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종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성령님의 감동 따라서 온전히 증거하시도록 성령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봅니다.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게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읽으려고 하니까 답답하네. 여기 원어에는 실과라는 단어가 없어요. 열매라는 단어가 없어. 그냥 동산 각종 나무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실과라는 단어가 없어요. 원어에는. 영어 성경도 대부분 다 실과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한국 개역 성경에만 여기 실과를 집어넣었어요. 킹제임 성경에는 요 실과가 없어요. 영어 성경 원어 그대로 번역했기 때문에 실과한 단어가 없습니다. 나무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비신 후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여기 개역성에 생명이 된지라 그랬는데 그 생명이 아니고 살아있는 혼이 된지라. 살아있는 혼이 됐다 그런 얘기야. 그게 무슨 소리냐? 흙으로 빚었는데 흙을 빚어가지고 그 코에다가 후 하고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혼적인 사람이 됐다. 생각, 감정, 의지가 있는 혼적인 사람이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 정확히 알아요. 이게 영이 아니고 혼적인 사람이 됐다. 살아있는 혼적인 사람. 생각, 감정, 의지를 가지고 있는 혼의 사람이 됐다. 리빙, 그건 영어로 리빙 소울이라고 그래. 살아있는 혼. 그런데 우리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흙덩어리,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의 코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하나님 생기를 불어넣었어. 생기는 뭐냐? 하나님의 영으로 임해.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생각, 감정, 의지가 있는 혼적인 사람이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면 아멘 해야 돼. 아멘 하고 먹어야 돼. 들어서 이해되는 건 여러분 집에 가면 다 잊어먹어버려. 그러면 저는 말이 안 나와. 전화하면 말이 안 나와. 이상해. 다 아는 것 같은데 전할 수가 없어요. 먹으면 그 사람 그대로 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그 흙덩어리 속에 들어와서 영이 들어왔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우리의 혼이
생각, 감정, 의지가 아닌 혼적인 사람이 됐고 우리 육체가 살아서 움직이고 있고 그래서 사람은 영과 혼과 육체로 되어 있다. 영과 혼과 육체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해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먹는 정령 죽으리라 하고 말씀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애초에 지음받았을 때에 그들은 사람이 혼적인 사람이 됐다. 생각, 감정,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됐다. 그런데 그때 지음받았을 때에는 그들의 마음이 깨끗했어. 죄가 없으니까 정결했어.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죽느냐? 우리가 전 성경을 통해 풀이해보면 왜 죽느냐? 죄가 사람 몸속에 들어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죄가 몸속에 들어와요. 근데 결국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게 아니라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선악과를 먹었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어. 그러니까 그 열매를 맨 처음에 그 말한 것이 여자예요. 하와가 그 열매를 집어넣었어요. 뱀이 하와에게 맨 처음에 이렇게 물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어 동산에는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고 물었어요. 나무를 먹지 말라 그러냐 하는 말씀만 대로 그대로 얘기했어. 사단도. 하와가 얘기하기를 3장에서 아니다. 하나님께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겠다. 선악을 알게 나무 실과를 먹지 마. 과실을 저기 집어넣어서 거기다가. 그걸 한번 봅시다. (3장 1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 실과가 없어요. 동산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었어요. 이해가 돼요? 그건 요 실과라는 말을 쫙 지워버려. X자로 표시해버려. 없어 그게. 3장 2절 합독합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느니라. 여기 2절과 3절에서 여자가 뱀에게 말하기를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여기 실과는 하와가 집어넣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실과를 말씀한 거 없는데 하와가 집어넣은 거예요. 여긴 실질적인 원어에 있어. 이해가 돼요? 원어에 있어. 실과는 단어가 있어. 근데 이건 사실은 하와가 집어넣은 거예요. 하와가 집어넣었다. 실과를 먹을 수 있으나 3절 동산 중앙에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여기도 실과가 있어요. 나무의 실과를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그랬다. 하나님 말씀은 나무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동산 중앙에는 나무를 선악을 알게는 나무를 먹지 말라 했는데 여기 실과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네가 정령 죽으리라. 근데 그것을 하와가 죽을까 하노라 하고 말해요. 얘기를 했어요. 또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집어넣은 거예요. 포함시켜서 집어넣었어요. 그냥 먹지 말라. 근데 하나 말씀했는데 그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거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실과를 집어넣었어요. 하와가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하와가 조금 변개시켰어. 이해가 돼요? 이걸 정확히 알아야 돼. 그래서 하와가 결국은 뭘 먹었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게 아니라 그 실과를 먹었어. 실과를 먹었어. 그래서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에 열매를 먹었어. 열매를 먹으니까 그 열매는 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바로 사단 마귀를 의미해. 그래서 그걸 먹는 순간 죄가 사람 몸속에 들어왔어. 사람 몸속에. 죄가 들어왔는데 사람 육체 속에 뭐 죄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우리의 혼, 우리 생각, 감정, 의지, 혼을 이거를 죄로 물들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혼과 육체가 죄로 점령당했어요. 물들었다. 이해가 돼요? 아멘. 그래서 이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런 것은 사단의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건 죽어야 돼. 죄가 들어왔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어.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에 이 우주 만물 안에 죄가 있는 걸 용납 안 하셔. 죄가 없어야 돼. 근데 죄가 들어왔어. 하와를 통해서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죄가 하와의 몸속에 들어왔어. 그리고 혼도 죄가 물들어 버렸어. 그래서 육체 속에도 죄가 들어오고 우리 혼도 죄로 물들어 버렸다. 그러면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죄가 들어온 사람은 죽어야 돼. 왜? 죄가 들어왔는데 그게 없어지면 안 죽으면은 우주 안에 죄가 가득 차거든. 그러니까 죄는 죽어야 없어져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죽으리라 말씀한 거예요. 자, 사람이 선악과를 먹어서 육체와 혼이 죄로 물들어 버렸어. 그러니까 사람 죽으면 어떻게 먼저 죽느냐? 먼저 육체가 죽어. 먼저 육체가 죽는 거예요. 육체는 죽어서 물대가 흙을 다 버려. 육체가 죽어. 그다음에 영혼이 죽어. 영혼.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서 영이 생겼고, 사람의 영이 생겼고, 그다음에 혼이, 사람의 생각, 감정, 의지, 혼이 있는데 이 영과 혼이 죽어. 근데 영과 혼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육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썩어 없어지는 게 아니야. 자, 죽음은 뭐냐? 죽음은 육체가 죽는 게 첫 번째 죽음이고, 근데 영혼이 죽는 게 두 번째 죽음이다. 육체가 죽으면 육체는 없어지고 물되고 헛되고 말고 없어져 버려. 근데 영혼은 없어질 수가 없어. 영혼은 이게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아. 근데 이거는 영혼이 죽는 뭐냐? 영혼이 불모에 들어가. 그게 죽는 거예요. 이게 영혼이 불모에 들어가는 게 두 번째 죽음이다. 이해가 돼요?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육체가 먼저 죽고 그다음에 영과 혼이 불모에 들어가게 돼 있어. 그게 죽는 거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의 문제, 사람 육체 속에 들어온 죄와 마음 속에 들어온 이 죄,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똑같은 육지의 죄의 모양을 가지고 우리가 똑같이 웃었어. 천사의 모양으로 온 게 아니고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우리 웃었어. 예수님께서. 그래서 왜 오셨느냐? 이 죄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사람 속에 들어온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셨어. 이게 죄의 문제가 어떻게 처리되느냐? 먼저 육체 속에 있는 육체적인 죄를 처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피를 흘리셨어. 십자가 죽으심 피를 흘리셔서 그 피의 공로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 육신은 이게 죄를 많이 짓고 육신은 죄이기 때문에 죄를 지었어. 육신으로. 그래서 이 죄를 지은 것을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어. 예수 믿음으로 모든 죄가 사함받아. 이해가 돼요? 우리 육체를 지은 모든 죄가 살아오면서 많이 지은 죄가 많이 있어. 근데 그런 모든 죄를 예수 믿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사해 주셔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혼 마음속에 있는 죄, 혼에 물든 죄. 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혼에 물든 죄는 예수 믿는다고 사해 주는 게 아니야. 예를 들어 우리 혼이 미움, 시기, 질투, 원망, 불평 이런 혼이 더러운 것이 있잖아. 그 혼은
예수 믿으면 예수 보혈 피로 그 더러운 혼 물든 죄로 물든 혼이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없어지지가 않아. 우리의 죄로 물든 혼은 어떻게 처리되느냐? 예수와 함께 십자가 죽음으로 처리되는 거야. 죽음으로. 우리의 혼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처리되는 거예요. 육신으로 지은 죄들은 예수 믿음으로 사함받아. 그런데 우리 혼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처리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혼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시 건너는 거예요. 죽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의 혼이 깨끗했어. 죄를 짓기 전에는,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깨끗했기 때문에 그럼 죽음이 없어. 죽지 않아. 왜? 죄가 들어오기 전이니까. 이해가 돼요? 죽음이 없어. 그런데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 받아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어. 아담과 하와가 죄는 없어. 깨끗하고 혼도 깨끗하고 죄가 없는데 그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걸 따먹고 죄가 속에 들어왔어. 근데 이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해결하는 방법이 어떻게 했냐?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지은 모든 죄, 몇백 가지, 몇백 개, 몇천 개 지은 죄를 할지라도 모든 죄들을 예수의 피로 다 사해 주셔. 그럼 육체가 돼야, 육체는 죽을 거니까 이거는. 어차피 육체는 죽을 거니까. 육체는 죽을 거니까 육체가 지은 죄만 다 사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근데 우리의 혼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혼이 십자가 죽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혼은. 십자가 죽고 혼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십자가 죽고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혼이. 자,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던 생혼, 살아있는 혼이 돼 있는데 그 혼이 그건 건나기 아니요. 건나는 게 아니요. 그는 죄는 없고 깨끗한 혼이었지만은 사단에게 미혹당해가지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혼이었어. 미혹당해서. 그런데 그 혼이 십자가에 죽고 겁나게 되면 겁난 혼은 사단이 미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우리의 혼, 내 생각하며 있는 이 혼은 세상적인 혼, 육신적인 혼은 이거는 끊임없이 이건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선악과에 독이 들어와가지고 사람 마귀가 우리 혼, 생각, 감정, 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넘어지게 만들어.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죄를 짓고 선악과를 따먹기 전부터도 마귀 유혹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혼이었어. 그래서 마귀 유혹가지고 미혹을 해가지고 하와가 먼저 따먹고 아담도 먹었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던 혼은 마귀 유혹 받아가지고 넘을 수밖에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혼이었어. 그런데 그 혼이 십자가에 죽고 겁나게 되면 다시 태어나게 되면 겁난 혼은 이거는 하늘에 속한 혼, 천국에 속한 혼을 바꿔줘. 다시 태어난 거지. 이 겁난 혼은 마귀가 와서 우리 미혹하고 넘어지게 할 수 없어. 미혹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이거는 이 혼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어. 이 혼은 천국에 속한 혼이요. 근데 이 혼은 마귀 와가지고 미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혼은. 이해가 돼요? 좀 어렵겠지만 쉽게 예를 들면 우리는 사는 동안에 살아있는 동안에 끊임없이 마귀가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을 의지를 통해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지게 만들어. 사람들은 마귀가 우리 사람들에게 가장 이 마지막 시대에 돈 가지고 우리를 많이 미혹을 해. 돈 가지고 미혹하는데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마귀가 뭐라고 미혹하느냐? 장사하는 사람이 죄 안 짓고 깨끗한 마음으로 돈 벌기 싶으면 다 있을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죠? 그런데 마귀가 뭐라고 그러느냐? 야, 내가 거짓말 안 시키고 장사할 수 있어? 어떻게 돈 벌 수 있어? 그럼 차라리 장사하지 말어. 그리고 유혹을 한다고. 그리고 어떤 사건만 있으면 우리 미혹을 해가지고 넘어지게 만들어.
그래서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유혹 만들어. 이해가 돼요? 우리 속에 미움식이 질투가 다 있어. 그러면은 누가 나를 미워하고 판단해. 그걸 내가 들었어. 그 마귀가 야, 너 몇 번이나 자꾸 참아도 소용없어. 또 맨날 너 욕하고 나 미워하고 너를 비방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너도 한번 해버려. 하고 자꾸 우리 성질을 건드려 가지고 넘어지게 만들고 실족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야,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한다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사단이 끊임없이 미혹하고 유혹을 해가지고 죄를 짓게 만드는 거 다 체험을 해요? 네. 그게 다 있어, 없어? 있어요. 그거 잘 모르는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어.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죄를 짓도록 많이 유혹하고 미혹을 해서 죄를 짓게 만든다고. 어디 하루에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경우가 육신을 가지고 미혹하는 경우가 몇 번이나 있어. 혼 가지고 생각 감정 의지를 가지고 10번 이상 오는 사람 흔들어봐. 10번 이상 10번 이상 옵니다. 흔들어. 10번 안 와도 그저 가끔 옵니다. 한 서너 번은 옵니다. 한 두서너 번 옵니다. 그래서 흔들어봐. 네네. 아무튼 횟수가 많든 적든 사건을 따라서 환경을 따라서 사단이 더 많이 미혹할 때도 있고 적게 미혹할 때도 있어. 그래서 아무튼 사단이 우리의 혼을 가지고 미혹을 해가지고 자꾸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 혼이 일단 죽고 다시 태어나게 되면, 겁나게 되면 겁난 혼은 마귀가 미혹을 못해. 왜냐? 다시 태어난 혼은 이거는 하나님께 속한 혼이고 그리스도 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사단이 가서 그걸 미혹하고 넘어지게 할 수가 없어. 아멘. 이해가 돼요? 아멘. 가령 내 혼이 물질에 대해서, 돈의 물질에 대해서 내가 겁났다고 하면 마귀는 나한테 와가지고 돈 가지고 나 미혹할 수가 없어. 돈에 가난하는 겁나기 때문에 미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만약 예를 들어서 내 미움이 겁났어. 미워하는 마음이 죽고 겁났어. 그러면 내 마음속에 들어와가지고 나로 미워하도록 만들 수 없어. 그게 미워할 수가 없어. 미워 못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마귀가 나를 미워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거듭 안 했다고 하는 증거예요. 내 혼들 중에서 겁나야 될 부분이 있고 겁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어. 겁난 부분이 있는지 몰라도 아무튼 있어. 이 부분이 있고 겁나지 못한 부분도 있어. 그걸 어떻게 하느냐? 마귀는, 사단은 우리 겁나지 못한 혼을 가지고 자꾸 긁어가지고 죄로 빠지게 해서 넘어지게 해서 죄 짓게 만들려고 그러고. 우리는 그걸 통해서 이 부분에 내 혼이 거듭 안 났구나. 이거 내가 겁나야 되는구나 하고 우리 깨닫고 십자가 죽고 겁나면 우리에게 유익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를 미혹을 해도 우리가 깨어있고 기도하고 십자가 죽으면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 마귀 유혹 안 하면 내가 그 부분이 이 거듭 남자는 잘 모를 때가 있어. 그런데 마귀 유혹하는 거 보면은 겁나지 못했구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돼? 혼이 겁난 거하고 겁나지 못한 거 이걸 알아야 돼. 혼이 겁나면 많은 부분 겁나게 되면은 마귀 미혹할 수가 없어. 이해가 돼요? 가령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은 예를 믿으면서 몸으로 겁난 몸으로 혼이 겁나게 되면 몸이 생겨. 혼에 겁난 몸이 있는데 그 몸은 아직 없어. 몸은 없지만은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와 똑같이 몸이 생겨. 몸이 있는 거예요. 근데 몸이 있는데 바울은 그 몸으로 생활했어. 몸으로 복음 전하고 그 몸으로 생활하고 그 몸으로 헌신했어. 바울은. 베드로가 요파 왔을 때에 다비다라는 그 여자가 많이 구제하고 많이 일 많이 하고 그런 다비다가 있었는데 그 다비다가 죽었어. 그래서 그 근처에
그 믿는 사람들이 마음 아파서 슬퍼하면서 베드로에게 사정을 해. 베드로에게 가서 그 다비다가 이렇게 훌륭한 일을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했는데 그 죽었습니다. 아마 마음 아파서 그랬어. 베드로가 와가지고는 다 내보내고 다비다에게 얘기를 했어. 다비에게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고 소리쳤어. 그래서 다비다가 죽었던 몸이 다시 살아났어. 거기 보면은 다비다의 몸에 대고 소리친 거예요. 다비다 일어나라. 육체 보고 다비다가 죽어서 육체가 죽었는데 육체 보고 한 게 아니라 몸에 대고 베드로가 소리친 거예요. 일어나라 하고. 그 다비다는 몸이 영원히 안 죽어. 몸은 죽었던 잠자던 몸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이해가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몸이 생기기 시작한 몸이 있다. 좀 두서가 없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실 때에 몸으로 일하셨을까요? 육체로 일하셨을까? 몸으로. 응? 몸으로. 베드로전서 4장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육체의 고난 받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육체를 하셨을까? 몸을 하셨을까? 몸으로. 예수님은 육체로도 살고 몸으로 살았어. 성경에 보면은 육체도 표현하고 몸으로도 표현했어. 왜? 예수 육체는 죄가 없는 몸이요. 우리는 몸이 죄가 있는 몸이지 아직도 부족하기 때문에 육체와 똑같은 몸이 점점 변화돼 가지고 이 몸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지만 예수 육체는 그 육체가 몸이었어. 이해가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다음에 그 시체가 몸이었다고. 예수님은 육체와 몸이 똑같아.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살아계실 때에 십자가 죽으셨어. 그래서 죽은 다음에 그대로 부활하셨어. 그 육체가 그대로 부활했어. 예수님이 육체가 부활했어요? 몸이 부활한 거야? 육체가 부활하고 몸이 똑같이 부활한 거예요. 육체 부활한 거예요. 예수님은 똑같아, 육체와 몸이. 근데 우리는 달라. 우리는 몸이 부활하지 육체는 부활하지 못해. 우리 육체는 다 죄의 육체이기 때문에 다 십자가 죽어야 돼.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 육체예요. 죄가 없는 육체는 죽어서 물들어 흙들을 필요가 없어. 이해가 돼요? 아무튼 이 육체와 몸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또 말씀드릴 건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믿는 순간부터 몸이 형성돼요. 몸이. 그걸 다시 바꿔 말하면 믿는 순간부터 몸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몸이 생긴 건 아니에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여자가 아기를 뵐 때 똑같은 거다. 예? 여자가 아기를 어떻게 봬요? 여자가 남자하고 사랑을 나누면은 남자의 정자가 여자의 몸속에 들어와 가지고 여자의 난다고 결합해 가지고 하나가 돼 가지고 여자의 몸속에 착상이 돼. 이해가 돼요? 여자의 몸속에 착상이 되면 그게 임신한 거예요. 그게 임신이요. 그러면 여자의 몸속에 착상이 돼 가지고 임신되면 그게 임신하고 얘기를 해. 근데 착상됐다고 해서 아직 있는 몸이 없어. 아직은 착상은 돼서. 근데 그때부터 몸이 시작되는 거예요. 몸이. 이해가 돼요? 몸이 시작돼 가지고 10주까지는 배아가 돼. 배아로 활동하다가 이제는 12주가 되면 이제 태아가 돼 가지고 몸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여자의 몸에 착상될 때부터 이 힘들 때부터 몸이 시작된 거다. 이해가 돼요? 우리 믿는 성도도 마찬가지고 우리 믿는 성도는 다 신분이 여자예요.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여자로 겁난 거예요.
여잔데 우리 여자의 몸속에 임신되려고 하면 씨가 들어와야 돼. 씨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씨요. 예수 그리스도가 씨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온 우주 안에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요. 우린 다 여자요. 신분 자체가 여자인데 거듭난 사람은 다 여자인데 예수 믿는 사람은 여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말고 예수 믿고 영이 거듭난 사람은 다 여자다. 여자인데 여자의 몸속에 아기가 벨라고 임신되려고 하면 씨가 들어와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들어와야 돼. 그 씨가 어떻게 들어오느냐? 그 씨가 하나님 말씀이요. 이 하나님 말씀이 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씨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딱 착장이 되면 그래서 임신된 거 그때부터. 이해가 돼요? 그동안에 많은 날 동안 목회자 모임도 가졌고 그 다음에 말씀상 연구회 모임도 가졌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다 말씀을 사모고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진리를 많이 깨닫고 빛이 받았어. 빛이 받고 깨닫기도 하고 감동도 받고 참 좋아했어. 그런데 불구하고 다 떠나고 안 계셔 지금은. 왜냐하면 씨가 속에 들어와서 착장이 돼야 임신되는데 임신이 안 된 거예요. 죄송하지만 한 번도 임신된 사람이 없어. 임신이 안 됐어. 마침에 씨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이것이 임신돼야 돼. 그게 몸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임신이 안 돼서 몸이 없는 거라, 몸이. 육체만 있고, 예수님은 육체만 있어요. 예수님은 육체만 있지 몸이 아직 없어. 이해가 돼요? 몸이 이루어지려고 하면은 언제부터냐? 마침에 씨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가지고 착장이 되어서 그게 임신돼야 돼. 그때는 몸이 시작되는 거예요, 몸이.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많이 예수 믿어도 믿는 사람 가운데서 마침에 씨가 이 속에 들어와가지고 여자는 우리 속에 착상이 돼가지고 임신돼야 돼, 임신이. 근데 그게 어려워. 임신이 안 되는 거라. 전부 머릿속에 지식을 가지고 있고 이 지식만 있어가지고 임신이 안 돼. 여기 있는 지식은 성경 100번 읽고 외워도 소용이 없어. 이 세계 마음속에 들어와야 돼. 마음속에 들어와가지고 착상이 돼야 돼요, 몸속에. 남자와 여자가 결혼 아무리 해서 사랑을 아무리 나눠도 임신 못하는 경우도 있어. 임신 안 되는 경우도 있어. 이해가 돼요? 사라가 임신 못했어. 그래 언제 임신됐느냐? 사라 임신된 게 아브라함 100세 때, 사라 90세 때. 그 어떻게 임신되냐? 하나님이 아브라함 말씀을 주셨어. 그 말씀을 사라에게 권할 적에 사라가 못 받아들였어. 그런데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사라와 대화하면서 사라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어. 그래서 하나님 말씀 믿음 받을 때 사라의 속에서 착생된 거예요. 그 착생된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 나눴을 때 착생된 거예요, 그것이. 자, 우리의 속에 믿는 사람들 속에 마침에 씨가 들어와가지고 착장이 되어서 임신돼야 돼. 임신된 걸 어떻게 알아? 영적으로. 그 말씀이 말씀이에요. 여자가 임신된 걸 알 수 있어요? 여자가? 맨 처음 잘 모르지, 임신된 거를. 임신 한 3, 4개월 돼야 조금 더 알지. 그동안 잘 몰라. 임신된 잘 몰라. 그런데 임신된 걸 어떻게 하느냐? 입덧이 나오고, 입덧이 새기도 하고, 또
입맛이 없기도 하고 맡은 뭐 무슨 증거가 또 조금 나타나. 예? 그러나 임신이 되면 시간이 흐를수록 분명히 배아가 자라게 되고 태아가 자라서 5개월 6개월 되면 아기가 배가 불러져. 배가 불러진다고 임돼 가지고.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우리 속에 있는 태아가 뭐예요? 태아가 이게 우리 집에 뱀 임신된 게 뭐예요? 말씀 임신됐어? 또? 딴 사람? 그리스도. 그리스도요, 그리스도. 우리 임신된 게 그리스도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씨가 내 속에 말씀을 들어왔잖아. 그 씨가 임신된 게 그리스도요. 마리아 속에 말씀으로 들어온 게 그리스도요. 천사가 전에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가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마리아 속에 임신된 거예요. 성령으로 임신돼서 마리아 속에. 마리아 속에 임신된 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내 속에도 그리스도가 임신된 거예요. 이거를 왜 질문해서 답을 잘 못해? 마침 씨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씨가 안에서 들어와가지고 여기 임신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자, 그러면 내 속에 그리스도가 임신되는데 자라서 가득 채워져서 세상에 나오면은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가 태어난 거예요. 그리스도가 태어난 걸 뭐라고 그래? 우리는 오늘 우리가 지성소 한번 사는 거예요. 지성소. 우리 삶이 지성소 한번 타는 거예요. 이해가 돼? 오늘 우리 속에 마침의 씨가 자라서 그리스도가 임신해.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내 속에 그리스도, 여러분 저 그리스도가 다 있어가지고 그 그리스도가 다 모여가지고 그의 몸을 형성하는 거예요. 네? 이해가 돼요? 자, 그러면 내 속에 씨가 잉태돼가지고 그리스도가 자라는데 그리스도가 이만큼 자랐어. 배가 이만큼 자라면 내 삶이 어떨까? 내가 말이나 행동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삶이 나타나고 표현된다고. 그리스도의 삶이. 이해가 돼요? 내 속에 그리스도가 잉태했는데 아직도 한 주, 2주밖에 안 됐어. 그러면은 나도 잘 몰라. 나 말하고 상할 줄은 몰라. 그런데 좀 자라서 이만큼 커서 이만큼 배게 되면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표현 나타나게 돼. 그 말하거나 행동하거나 복음 증거하거나 그 삶이 그리스도가 나서 표현된다고. 이해가 돼요? 우리 속에 태어난 그리스도는 아직 어리고 작아. 그래서 태아밖에 안 돼. 10주밖에 안 돼. 12주밖에 안 돼. 그러면 태아밖에 안 되면은 모든 삶이 육신적인 삶을 살아 전부 다. 말하는 건 전부 다. 그런데 이것이 은혜와 진리 안에서 태가 좀 자라서 성장하면은 말이 한번 바꿔줘. 배워야 된다고. 이해가 돼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가 가득 차게 되면 10달이 꽉 차게 돼서 나올 때가 되면은 내 모든 삶이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럼 우리 속에 임신된 게 그리스도다. 그런데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그리스도가 없어. 잉태가 안 됐어. 잘 몰라. 모르겠어. 제가 하지 말어. 잘 몰라. 왜? 아직 태아도 안 돼서. 아직 배아밖에 안 되는 사람 많아. 배아 상태. 그 사람은 착상이 돼가지고 12주가 되면 태아가 되고 또 잘하면 10달 되면 나라지만은 우리 속에 그리스도는 그렇지가 않아. 잉태가 됐다 할지라도 은혜와 진리 가운데 거하지 못하면 안 자라 자라질 않아. 안 자라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 가운데 항상 거에 쭉 자라간다고 이게. 그리고 내가 끊임없이 말씀 먹고 생수 받아 마시고 해야 자라가는 거야 이게.
내가 밥을 먹고 고기를 먹고 막 좋은 음식 먹는다고 내 속에 태가 자라는 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이해가 돼요? 내 그리스도는 생수를 마시고 생명의 떡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은혜 진리 가운데 있어 자라는 거죠. 성장한다고. 우리 안에 태어난 그리스도가 자라야 되는데 아직도 너무 어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 삶을 때 그리스도의 삶을 살지 못하고 요새 죄악 중에 살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 다 지옥 간다고. 잉태가 됐다고 해서 다 가는 건 아니에요. 즉 최소한도 태아가 되면은 지옥을 안 가. 태아가 되면은. 근데 태아가 못 돼서 배아 상태 있는 사람은 다 지옥 간다고. 지옥 간다고. 최소한 태아가 되어야 그래야 태아니까 그 태아는 그리스도인 태아는 손님으로 하게 돼 있어. 그게 3개월 지나면 태가 되는 거야. 3개월. 오늘 우리의 속에 모든 이 베라바다의 모든 것들 가운데서 3분의 1, 30% 정도 되면은 태가 되는 거다. 그런데 우리 육체는 이건 어차피 이거 죽어서 썩어지고 물대고 흙될 거예요. 육체가. 근데 육체가 4년 동안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올라오고 살아서 성장하게 되면 이 죄의 육체, 죄의 몸 이것이 생명을 채워져 가지고 생명의 삶을 좀 살게 되는 거예요. 죄된 육체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내 삶을 통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얼마큼 성장하는지 그거 나타나는 거예요. 육체를 통해서. 몸은 안 보이니까. 마태복음 5장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만약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오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자, 주목합시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죽어서 물대고 흙대가 말아버려. 그러면 몸은 남아있어. 이해가 돼요? 이 몸이 지옥 가는 거예요. 육체가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몸이 지옥 가. 그런데 몸이 지옥 안 가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육체를 통해 죄를 안 지는 데가 올라가야 돼. 육체가 끊으면 죄를 져, 육체가. 이건, 육체는 죄의 몸이기. 이 육체는, 이거는 마귀 하늘의 본성이야, 이게, 육체는. 이거 육체 가지고 죄 안 지려고 아주 소용없어. 이거는 죄를 짓게 돼 있어, 육체는. 근데 우리 속에 태아가 자라게 되면은 육체에 점령해서 육체에 성령 부어주면은 육체가 점점 자라서 죄를 짓지 못하게 돼. 자, 육체와 몸과의 상관관계를 우리가 알아야 돼. 육체는 눈, 귀, 코, 손, 발달 다 이건 죄를 범하게 돼 있어. 죄를 짓게 돼 있어. 오른눈이 죄를 지어. 우리가 영화를 봐. 영화를 보는데 오른눈이 범죄할까? 오른눈만 범죄하나? 눈이 둘 다 범죄하지. 이게 예를 들어서 오른눈이 범죄하면 오른눈 빼버리는 거예요. 오른눈이 이렇게 범죄하면 오른눈 빼버려. 그러면 눈 가지고 범죄할 수 있어 없어요? 예? 눈 빼버리면 눈 가지고 범죄할 수 있어 없어? 범죄 안 돼. 그러면 눈을 빼버리면 범죄할 수 없으니까 눈을 빼버리면 범죄할 수 없으니까 몸이 지옥 안 가. 몸이. 근데 이거 육체에 눈을 빼는 게 얼마 아프고 힘들어 안 아파요? 쉽지 않아. 이거 빼는 게 쉽지. 어떻게 빼겠어, 이거?
이거 못 빼면 몸이 지옥 간다는 거예요. 몸이 지옥 간다. 눈을 빼버리면 몸이 지옥 안 가. 오른눈이 실족을 해. 눈을 실족하면은 오른을 빼버렸어. 그러면 한 왼쪽 눈 가지고 또 범죄할까 안 할까? 예? 그럼 마저 빼버려야지, 둘 다. 네가 빼버려서도 또 범죄 또 빠도 둘 다 빼버려야지. 그런데 이거 빼니까 너무 고통도 아프니까 범죄 안 해. 그러면 고마는 거야. 몸이 고마다, 몸이 지옥 안 간다고. 팔이 죄를 줘. 팔이 화토 쳐, 그냥 화토 이거. 근데 잘라버렸어. 어떤 사람이 그 자기 육체가 자꾸 너무 화도 치고 좋아하니까 팔을 자르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 손목을 잘랐대. 열심히 믿는 사람인데 손목 잘랐대. 손목을 자르고도 또 왼손까지 또 치면 또 안 되지만은 자르니까는 그 죄 안 지면은 그 사람은 그대로 걷지 말을 수 있을 거야. 몸이 걷지 말을 수 있다고. 죄 안 지게 될 수 있다고. 자,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육체의 눈을 빼버리면은 죄를 지을 수가 없다너. 그럼 몸이 고마는 거다. 몸이 성장한다, 몸이. 육체와 몸이 상관 반대. 예? 육체가 고난받고 아프면 몸이 성장하고, 육체 편하고 잘못 가면 몸이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육체 몸과의 관계를 우리가 알아야 돼. 육체의 눈을 뺐다고 해서 몸도 천국 갈 몸도 눈이 없을까? 그런 관계 없어요. 우리 몸은 천국에 눈 다 있어. 육체 뺏어도 몸 관계 없는 거예요. 자, 현재 육체와 몸과의 관계를 우리가 알아야 돼. 육체의 백체 중 하나가 없어. 팔 자르고 눈 잘라버려서 고쳐버린다고 하면 몸이 고만한다. 몸이 구원받아. 베드로전서 4장 봅시다. 아까 본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친다. 눈을 실제로 뽑고 팔 자르는 게 아니고 그 고난을 겪어야 한다. 그만큼 아픔을 겪어야 한다. 육체에 그만큼 고난을 다 대가를 지불하고 고난을 받는 자가 죄를 끝친다는 거예요. 육체를 위하고 육체를 위한 삶을 살고 육체를 너무 사랑하고 그러면 죄가 끝이지 않아. 자, 예를 들어서 봅시다. 하나님, 내가 자꾸 저 사람 미워하고 그러는데 내가 이 손 가지고 죄를 범하고 눈 가지고 죄를 범하는데 눈 가지고 자꾸 내가 테리를 범입니다. 하나님, 테리를 빠집니다. 이 손 가지고 내가 범죄합니다. 내가 이거 범죄하지 않고 합니다 하고 기도하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올까?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어떻게 해주실까? 눈을 빼는 아픔을 통과하게 하고 팔자 아픔을 통과하게 해요. 그런 상황은 그런 고난을 통과하게 한다고. 정말 우리 기도를 잘해야 돼요. 내가 정말 무언가 고침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도한다고 하면 그 고침받기 위해서 그 부분을 고침받기 위해서 육체에 고난 당한다고.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죄가 끝인다. 이해가 돼요? 육체의 고난을 통해 죄가 끝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죄를 끝이려고 하고 앉으려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체 권한 주신다는 거예요. 어제 여러분 아직 우리는 고침받아야 될 때가 많이 있잖아. 죄를 많이 짓죠. 그 고침받고 싶어요? 고침받기 싫어? 그 고침받기 싶어도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권한 준다. 권한 주신다고. 눈을 빼는 권한 주시고 팔 빼는 권한 주신다고. 절대 고난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왜 내가 몸이 이렇게 아프냐? 나도 아픈 걸 많이 겪었어. 예? 허리도 두 번이나 부러지고 많이 고난 것도 겪었어. 많이 아픔 많이 겪었어. 심근경색 아픈 것도 많이 겪었어. 그게 육체 고난 통해서 고침받으라고 한 거예요. 그래도 아직 고침받지 못한 부분 많이 남아있어. 많이 남아있어. 아침에 동해에 올 때 내가 설교 제가 왔는데 야고보서 1장 20절에 있는 말씀,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그 말씀을 내가 한 30년 전에 받았어. 내가 성질을 많이 부렸거든. 우리 집사람에게 성질을 엄청 많이 부렸어. 맨날 싸웠어. 성질 부리고 가정에서. 그런데 어느 날 성경 말씀 가운데 사람 성질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 말씀 다 받았어 내가. 그 다음부터 내가 이 성질 내는 거, 성질 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구나. 그 깨달았어. 내가 기도했어. 그때 시작했다고. 기도를 하나님, 내가 성질 안 내서 부부싸움 안 내서 가정을 화목되게 그런 게 아니야. 그게 아니고 내가 성질을 안 내기 원합니다. 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원하니까. 내가 말씀 무자고 기도했어. 내가 성질 많이 냈는데 성질 안 내기 원하는 마음이 왜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원해서. 성질 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니까. 하나님, 내가 이 성질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고 기도했어. 아마도 내 성질 부르는 것 때문에 30년 이상 기도한 것. 응? 많이 기도했어. 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니까. 복음을 증거하거나 말씀을 전하고 아무리 해도 내가 성질 막 내뿌리면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어. 이해가 돼요? 30년 이상 내가 부탁 기도해왔어. 내 성질내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많이 채찍하시고 막 때리고 많이 그랬어. 많은 과정 겪었어. 지금은 내가 성질을 내가 내는 게 100이라고 하면은 80% 이상은 죽었어. 그건 변화됐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남은 부분이 성질이 있어. 겁나지 못했어. 변화받고 깨끗해지게 했어도 겁나지 못했어. 솔직히 얘기해서 그분이 거듭 못 났어. 성질. 이 성질이 거듭나게 되면 마귀가 나에게 성질을 가지고 나를 미혹할 수가 없어. 그런데 아직도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때로는 마귀가 나 성질 긁으면 확 성질될 때가 있어. 이해가 돼요? 이런 모든 것이 과정을 통해 깨달은 거예요. 겁난 자체가. 나의 부족한 부분들 많이 있어 아직도. 그런데 그 많이 왜 기도했어 많이. 돈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돈을 많이 사랑했어. 그런데 돈을 사랑하면은 뒤에 종될 수가 없는 걸 내가 알았어요. 돈 사랑할 만 없게 달라고 기도 많이 했어. 난 돈 때문에 아픔도 많이 겪고 울기도 많이 울었어. 고통 많이 겪고 기도 많이 했어. 금식도 많이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송하지만 80년대 초부터 기도했는데 아직 50년 지나 아직 해결 안 됐어. 아직 이거 남아있어.
솔직히 남아있어. 근데 많이 깨끗해졌어. 많이 깨끗해져서 한 80% 90%는 깨끗해졌어. 근데 아직은 남아있어. 거듭 못 났어. 이해가 돼요? 거듭 못 나서 그 부분이. 거듭 났다고 하면은 어떤 경우도 내가 돈 물 때문에 내가 넘어지거나 실족 안 당해. 미혹 안 당해. 근데 아직 거듭 못 났기 때문에 마귀 사탄이 또 돈 가지고 아직 미혹할 때가 있어. 거듭 못 났기 때문에.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수많은 과정을 통해서 많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픔의 과정을 통해서 많이 깨끗해졌어. 지금까지. 즉 아담과 하와가 서로가 따먹기 전 상태로 회귀되어 가는 거예요. 과정이. 아담과 하와 같이 죄가 없는 상태에 간다 할지라도 겁나지 못하면 또 미혹당할 수 있는 거다. 이해가 돼요? 거듭나야 된다. 내게 겁난 부분이 있어 또. 내 간증했지만 겁난 부분이 있어. 예를 들어서 근래 우리 막내 아들이 그 단체 카톡에다 내 사진을 올렸어. 결혼 사진을 올렸어. 내가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나 안 같아. 그때가 내 대위 때인데 새파랗게 젊을 때지. 대위 때 32살 때. 우리 집사람도 예뻐, 그지? 한번 보라고 예쁘지? 그래서 내가 결혼했어. 결혼해가지고 32살 결혼했는데 그때 24인가 25살 때 그 했는데 내가 생각을 해봤어. 그 보면서 내가 이게 50년 49년 그게 49년 전에 사진이요. 50년 된 사진 거의가 50년 된 사진인데 나에게 50년에 다 돌아가가지고 그때가 내가 돌이켜서 너 30살 되면 되겠나? 너 그렇게 할래? 나 하기 싫어. 나 그거 싫어. 내가 젊어가지고 누리고 뭐 다시 하고 싶다. 그런 거 없어. 왜? 다시 간다고 나 지금 현재 내 상태가 될 수 있겠느냐? 안 된다. 자신 없어. 나 못 바꿔. 50년 나한테 준다 하더라도 나 싫어. 나 그거 거듭났어. 마귀가 미혹 못해 그거는. 우리가 거듭난 부분은 마귀가 미혹하지 못해. 아이고 내가 10년만 젊으면 좋겠다. 20년 그런 거 없어. 그때 돌아가면은 다시 현재 상태, 내 현재 상태의 영적 상태로 되겠느냐? 다시는 없어. 줄게. 그 많은 과정을 겪으면서 많은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야, 중요한 것은 우리 몸은 육체하고는 반대한다. 육체가 편안하고 잘못 살면 몸은 잘 자랄 수가 없어. 그러다가 일부러 내가 육체를 갖다가 어렵게 하고 힘들고 막 자기 스스로 고통을 주고 그런 소용없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셔가지고 육체로 그렇게 아픔을 주고 고난 주셔. 고난 주시면서 몸이 자라는 거예요. 몸이 자란다. 성장한다.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죄가 끝쳐져. 여러분이 진짜 알아야 돼. 우리 육체를 살면 안 돼. 육체를 위해서. 육체 고난을 통해서 죄가 그치는 거야. 죄가 그치려고 기도하면은 육체 고난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눈 자르고 손 자르는 게 아니에요. 고난 주신다고. 때로는 필요하면은 뺄 수도 있어. 사고 내가지고 자를 수도 있어. 필요하면은. 사고 날 수도 있어. 그러나 육체 고난을 통해서 죄가 그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 고난 받고 많이 고난 받은 사람이 죄를 끝치는 거예요. 바울은 죄가 끝쳤어. 바울은 죄가 끝친 사람이 뭐 보냐? 그 죄가 끝쳤어. 40에 하나 감화매를 5번 맞아서 태장을 세워 맞고 엄청 고난 많이 당했어. 죄가 끝쳤어. 여러분 우리도
그런 고난 받으면 죄 끝쳤어. 끝인다고. 이해가 돼요? 천년왕국은 뭐냐? 천년왕국은 철당으로 다스리는 시대예요. 율법으로 다스려 천년왕국은. 그래서 율법을 통해도 끝나버리는 거예요. 죄를 끝이게 한다고. 천년왕국은. 가령기엘도 천년왕국 때 거기 가서 부부간에 사는데 아내가 남편한테 말대꾸 한번 하면은 곤장 10대 맞아. 곤장 예를 들어서. 예? 남편이 아내에게 욕 한 번 하면은 그 곤장 20대 맞아. 곤장 20대 맞으면 아내에게 욕할까요? 욕하라고 해도 못해. 그게 철장권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율법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천년왕국은. 율법으로. 그럼 여러분 천년왕국 때에 그 재성 가지고 많은 사람들 망부 백성들이 전부 재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얼마 많이 고쳐질까? 얼마 동안이면 그 죄성이 다 사라지고 고쳐질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1년 안에 끝나. 1년 안에. 그렇다고 막 뜯어 배가 다 죽이면 안 되니까. 고통을 주고 막 매를 때리고 해가지고 해서 하면 1년이면 다 끝나버려. 재성 다 끝나버려. 죄를 지을 수가 없어. 거짓말 시킬 수가 없고. 다 지나니까. 1년이면 아마 죄가 끝날 것 같아. 망부형들. 내가 왕이라면 그렇게 할 것 같아. 왕이라고 하면. 자, 그러니까 육체로 지은 죄들은 여기서 믿음으로 다 사함받고 육체 끝나버리고 육체 있는 동안에 많이 고침받아서 죄가 끝날 때까지 육체의 고난 받은 것만큼 비해서 죄가 끝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육체의 고난에 비례한다. 죄는. 육신으로 죄는 지는 거는. 그 다음에 우리 혼이 죄로 물들어서 혼 자체가. 이 혼이 겁나야 돼. 혼이 거듭 안 나오면 끊임없이 마귀가 혼 가지고 미역 자꾸 끊어해가지고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혼이 겁나버리면 마귀가 미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우리 혼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겁나는 거예요. 우리 혼이 십자가에 죽고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겁나. 그 겁난 속에 생명 받으면 죄 끝나는 거예요. 죄 끝나버려. 생명 받으면 생명 받은 것만큼 육체 보이기 때문에 육체가 또 죄 끝나는 거예요. 그 양면이 있어. 우리는 내가 보기에는 그래요. 내가 보기에는 우리는 아직도 육신으로 죄 많이 져, 범죄 많이 해. 나 아직도 멀었다. 나 육체가 죄 많이 져, 너무 많이 짓고 아직도 막 고치 말라 아직 멀었다. 그런 사람 손 들어봐 한번. 됐어. 난 조금만 더 가면 난 죄 끝날 것 같아 하는 사람 손 들어봐. 조금만 가면 되겠다는 사람. 없어요? 나는 정말 진리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믿음을 살다가 애를 쓰는 사람들은 이게 고쳐맞을 수가 있어. 언제 고쳐맞느냐? 족구도 환란 때. 족구도 환란 때 들어가면은 육체에 관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고난이 온다고. 이해가 돼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고난이 와. 육체 고난이. 근데 그때 자살하고 죽는 게 아니라 죄는 부으면 성령 은혜 주셔. 은혜 주시면은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 사도행전 2장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가라하되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다 함께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적그리스도 환란, 전참반 후사년반 환란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도저히 이걸 그 환란을 통과하고 이길 수가 없어. 그런데 주의 이름 부르면 성령 충만 주셔 우리에게. 성령을 육체에 부어주셔.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면 그때 무슨 일이 하느냐.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 이룬다고. 피와 불과 연기 기둥, 불은 뭐냐. 성령 충만을 통해서 불과 뜨거운 성령이 임해. 그러면서 그때 피가 역사해. 그렇게 피가 역사해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씻어줘 버려. 조금 환란 때가 되면은 성령 충만이 임하게 되면은 통회하고 자박하고 가슴을 치고 울고 회개하고 막 그런 게 막 일어날 거예요. 그때는 죄 싹다하게 깨끗이 씻을 거예요. 그 성령 충만을 통해서 불이 임하게 되면은 이거 불 성령의 은혜의 불 같은 걸 생각하지 말고 이게 성령의 불이 임하면 피가 역사해. 피가 여기서 우리 모든 죄들 지은 죄를 다 해주고 우리 속에 있는 죄도 다 찢어져 버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연기가 올라간다. 연기. 적구적 환란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이 상태는 아직도 멀어서 안 돼. 지금 앞으로 10년, 20년 가도 안 될 것 같지. 예? 근데 여러분 중에 이 진리를 알고 정말 평소의 삶을 통해서 이 진리를 사모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때 가면은 뭐 죄는 불로 기도하겠지. 죄는 불로 기도하면 성령 충만함이 임하면 불과 뜨거운 은혜가 임하게 되면 죄를 잡아고 회개하고 죄를 심한 역사가 일어난다고. 깨끗해진다고. 누구든지 죄로 물은 구원받아. 어린 양의 생명의 질이 기록되어야 환란 이길 수가 있고 일 안 맞고 표 안 받고 우상 경배할 수가 있어. 그러나 마지막 때에 죄를 부르고 성령 받으면 순교할 수 있어. 우상 경배 안 할 수 있어. 이거 예정이 있다는 거예요. 성취만이 오면은 순교할 수 있어. 이때에 많은 사람이 혼이 구원받고 생명할 수가 있어. 들뜰 수 있어. 후사는 때. 그러나 그때에 가서 우리가 이루어질 일이고 오늘 교회 시대 가운데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통과하게 되면 내 그리스도가 자라 성장하게 돼서 생명이 풍성해지면 이 생명의 풍성함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이 증거 전파해야 한다. 우리 교회에 혼이 겁나고 생명 받아서 이 생명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같이 채워져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이만큼 채워졌던 진짜 잘하는 사람들이 10명만 있으면 10명. 이 생명의 복음이 온 세계 전파될 거라고. 난 분명히 믿어. 능력 권세가 막 나타나고 병도 하나 나타나고. 예? 하늘 권세 하나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그럼 이 복음이 중국 전파하게 돼 있어.
난 그걸 꿈꾸고 있어 지금. 우리 교회에 그런 성도가 우리 전사님들이 많이 일어나서 정말 목숨 내걸고 이 복음 증거같이 있고 그래서 이 신분 받은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이만큼 배가 부를 만큼 자라야 돼. 배가 부를 만큼 자라야 돼. 그래야 나타나지. 힘든 사도 바울만큼 가르치는 성도도 있을 거예요. 아직은 이만큼 자랐는데 전찬을 받는 그 사람들은 자라서 세울 거예요. 8개월쯤 되면은 나머지는 전찬만 가게 되면 다 채워져 가지고 다 철매 될 거라고. 철매 될 거라고. 지금은 철매가 어려워도. 이해가 돼요? 아멘. 천열매 성도는 전 3년 반 동안에 이루어진다고. 누가? 오늘 교회 시대 가운데에서 육체의 고난 받아서 이 죄를 끝이고 혼이 겁난 사람들이 형 받아가지고 그 생명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가게 되면은 천사만 기간 또 고난 통해서 천년대 될 수 있다고. 천년대가. 그러나 우리 교회 그런 사람이 10명만 확보되면은 이 복음이 막 세계 전파될 수 있다고. 증언될 수 있다고. 지금까지는 육체 고난이 올 때마다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예?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육체 고난 끝이 달라고 기도하고 바꿔줘야 한다. 육체 고난 받은 자가 죄를 끝인다고 했으니까 내가 이 아픔을 통해서 죄를 끝이가 한다고 기도해. 무언가를 위해서 나한테 육체 고난 주셨다고. 무언가를 위해서. 이게 우리가 바꿔줘야 한다. 육체가 편하고 잘 먹고 잘 입고 누리고 그거 바라지 마라.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그리스도 잘할 수가 없어. 그리스도가 없어. 그런 사람은 또 우리 그리스도가 인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10억이 넘어. 근데 그리스도를 인치한 사람은 별로 없어. 에? 그 속에 그리스도가 인치한 사람은 별로 없다고. 말씀의 씨가 들어와서 인재가 돼야 돼. 그 자라서 성장해야 돼. 육체를 바라보는 시대를 바꿔줘야 한다. 세상을 보는 눈을 바꿔줘야 한다. 진리 안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 진리 안에서. 내 안에 잉태된 그리스도가 자라서 마리아가 10달 만에 그리스도가 잉태해 나왔듯이 우리도 그 10달 고난의 과정을 통과해서 그리스도가 잉태해서 세상에 나와야 돼. 그리스도가 잉태해서 세상에 나온 건 뭐냐? 우리의 삶이 지성삼 드리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나온 거예요. 지성삼은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성삼 살 수가 있어. 누릴 수가 있어. 육체 가지고. 그게 지성삼이다. 우리는 영적 눈을 가지고 육체를 보는 눈이 바꿔져야 한다. 방법이 없어. 육체 고난 받은 자가 죄를 끝이는 거예요. 내가 죄를 끝이려고 애를 쓰고 죄 때문에 기도하고 많이 애를 쓰면 하나님께서 육체 고난 주신다고. 이 진리 알아야 돼. 왜? 육체 고난을 통해 죄를 끝이니까. 아직도 해결받지 못한 죄들은 적고도 환난 들어가면 고통받아.
왜? 그 환란은 전무후무 환란이기 때문에 다 고통받아.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을 위해서 생명 받아서 내 그리스도가 자라 이만큼 자라기까지를 성당에 가야 돼. 내 그리스도가 이만큼 자라야 돼.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를 중국 전파할 수 있어야 돼. 내 속에 그리스도가 없는데 텅 빈 거 지식 가지고 하면 제가 소용없는 거라. 에? 지식 가지고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얼마큼 자꾸 성장하느냐에 따라서 나가 다른 거예요. 복음을 주는 거 자꾸 다르다고. 이건 속일 수가 없어. 우리 교회에 이제는 곧 이제 50여 명 되는 전사님들이 계신데 그 50여 명 가운데에서 최소한도 10명 이상만 나오길래 고대하고 있어. 예? 인지되는 거. 그리스도가 이밖에 인지되는 그리스도 생명이 충만한 예? 그런 전사님들이 나오기를 고대하고 있어. 그걸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우리 안에 인지된 게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그 잘한 것만큼 생명이 나고 능력이 나게 돼 있어. 그리스도가 잘한 것만큼. 진리를 알고 보자 기도해서 이루어가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적고도 하나는 필요하다. 왜? 그거 없으면 천년이 못 돼. 이긴다 못 되고. 그 있어야 천년이 되고 이긴다 되는 거예요. 어? 그리고 호사만 있어야 알곡되는 거고. 이해가 돼요? 그건 피할 것이 아니고 도망가서 나가는 것도 다 나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육체가 아프고 고난 당해도 이거 기도 나가듯이. 예? 하나님 말씀부터 기도하는 거라. 그리스도도 육체관을 받으셨을 때 우리도 같은 마음을 갑옷을 입어라. 같은 마음을 가지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그리스도가 육체관을 통해서 통과했더니 우리도 같은 마음을 갑옷을 입어라. 육체관을 통해서 우리도 죄 끝이까지 기도하라. 말이 어눌하고 부족해서 전하기가 내기 힘들어 굉장히. 그런데 나보다 말 잘하고 처음부터 표현하기 잘해. 내가 보기 잘해서 기대가 돼. 오늘 동해에서 오면서 박성계 사님 전화를 받았는데 그 교회에서 주일날 설교도 하라 그래. 주일날도 하라 그래. 예? 주일날 설교도 하고 토요일날도 하고 막 기도하면서 신방하고 끊임없이 신방하고 기도해주고 설교 맡겼어. 예? 하나님께서 그걸 쓰기 시작했다고. 우리 교육의장이 20년 동안 통역하면서 많이 받고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이제 조금 배워가지고 십자가 좀 통과하는 과정 중에 있어 아직은. 그런데 박은혜 선교사가 거기서 그 교회에서 거기서 연단박 훈련 받으면서 과정을 통과하게 되면 아마 생명이 충만하게 되면 크게 수입 받을 거예요.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자고. 그리고 안디옥교회도 예? 박은혜 선교사를 통해서 안디옥교회 이기는 교회 되고 예? 피와 불과 연기도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라고 기도해 줘야 돼. 적어도 환란 때에 성령 받으면 피와 불과 연기 기도가 일어난다고. 그래서 일어난다고.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게 하라고 기도하고. 예.
찬양합니다. 사랑을 감는 주를 모르게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사랑한 나도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행복을 찾거든 예수를 만나서 나도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왜 그리스도를 잉태할 수 없느냐? 말씀의 씨를 왜 받을 수가 없느냐? 너무 더러워서 마음이. 십자가 죽어야지 처리돼야 돼. 이 너무 더럽고 부패해서 마음이 꽉 찼어, 더러운 걸로. 그래도 말씀의 씨가 들어가서 잉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통과하지 않으면 씨가 여기 잉태할 수가 없어. 십자가 모르는 사람은 잉태 안 돼. 더러워서 추워서. 시궁창 같은 이 더럽고 천 오물덩 같은 이 똥밖에 안 된 이 속에 마침의 씨가 들어올 수가 없어. 들어가서 잉태가 안 돼. 그러다가 잉태될 수 있겠어요? 오늘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 잉태하려고 하면 우리 마음이 참으로 깨끗해야 돼. 변화가 돼야 한다고. 깨끗해야 돼. 그 십자가 통과해야 돼. 혼이 깨끗해야 돼. 혼이. 육체 깨끗한 게 아니라 육체는 예수 믿음으로 다 깨끗해졌어. 혼이 깨끗해야 돼. 아, 십자가 모르는 사람은 잉태할 수가 없는 거라, 이게. 잉태가 안 되는 거라.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잉태되어서 이젠 태아가 되고 이젠 성령의 음성 듣고
순종해서 생명 받는 사람은 살기가 시작해야 돼. 사모함을 기도하고 이룰 수 있어야 돼. 많은 사람이 진리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 많이 해. 그런데도 자기를 분하고 자기 십자가 짊어지지 못해. 자기를 분하는 게 뭔지 몰라. 50년 믿은 사람도 자기 분하는 건 몰라. 자기 부인이 안 돼. 왜? 아무리 말씀 집어넣어서 잉태하더라도 말씀 받을 수가 없어. 받지를 못해.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셔. 하나님께서 십자가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 허락 안 하신다고. 잉태가 될 수가 없어. 시간. 십자가를 통과해서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하게 된 만큼 말씀의 씨가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잉태될 수가 있어. 특별히 오늘 기도할 때 박은혜 선교사 사역 감당을 하게 되려고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십자가로 늘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사역 감당하려고 기도해 주시고 그 안디옥 교회 목사님도 위해서 기도하지 바랍니다. 그 혼이 겁나서 정말 그 안디옥 교회가 뜨거운 교회 되고 생명에 넘치는 교회 될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양 목사님, 김 목사님, 혹은 또 이 목사님, 우리 생명의 복음 전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지 바랍니다. 기도해서 이 생명의 복음의 증거도 전파될 수 있게 기도해 줘야 돼. 기도가 같이 동역하는 거예요, 같이. 예. 두 손 높이 듭시다. 다 함께 주여 삼창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